자, 오늘은 이렇게 좀 긴 부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그래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장 전체, 그다음에 4장 1절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종합해서 얘기하자 하면 잘못된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통일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것, 나로 하여금 그리하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정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된다라는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의 그 현실은 예배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했었던 그 이 세상의 허물과 죄, 이 세상의 그 공중 권세를 붙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거짓과 음탕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열매들은 잘못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주로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요구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늘 이끌려서 붙잡혀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실체가 바로 온갖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나오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잘못된 예배의 결과이다 라는 것들을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역시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잘못된 예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배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허식이라 해야 되나, 허례의식이라 해야 되나, 한국말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잘못된 예배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이 너무 이렇게 그 율법의 규칙에 어떤 그 요구사항에 얼매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모든 어떤 그 법칙들에 순종하게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에 사는 것의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래서 또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신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 이제는 졸업해야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여기로부터 자유한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보았지만 꾸며낸 겸손 18절, 천사 숭배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 여기서 또 연장이 되어서 오늘 21절에
20절에 얘기하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규례들이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뭐 지옥 갑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법들을 만들어내고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키면 안전한 것이요, 그것을 어기면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규칙들, 지켜야 되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먹어야만 하는 것들, 뭐 금지 사항들, 금기 사항들, 기타 등등. 교회 나가면 이제 이런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 23절을 보게 되니까 22절에도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며, 23절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멋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규칙들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정말로 내가 나의 속사람이 정화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유익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형식입니다. 너무 어떤 규칙과 법도에 얽매여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에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갑자기 너무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압박들을, 이런 인상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소통할 때에 계속 그런 인상들을 심어 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상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허튼 질문들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 지옥 갑니까? 저거 하면 지옥 갑니까? 계속해서 규칙, 규범, 이것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가장 기본된, 중심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는 내가 몰라도, 예수님께서 뭐 그런 것들은 내가 잘 몰라도 그래도 내가 담배 끊었지 않았느냐, 그래도 내가 술을 안 마시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수박 겉핥기와 같은 계속 이런 규칙과 법도와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좀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좀 거룩한 성도 같아지지 않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지지만 정말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규칙들에 얽매이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으로 자꾸 이거 금지시키고 시키고 뭐 지키게 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러지 말고 땅에 속한 것들로 어떤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서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위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위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삶,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 3절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쭉 보았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 그 거짓 아비, 그 사람 앞에 그 존재 앞에 속한 자처럼 순종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왜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의 어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삶으로부터, 그 노예된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 또 새로운 주인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4절부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할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그 새로운 신분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우리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게 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기타 등등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는 이 세상의 규칙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전혀 어떤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늘의 법칙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인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 거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방법들이었었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어떤 그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는 하지 말고, 너희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늘의 어떤 그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를 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통할 때 그거 하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데 당신의 주는 누굽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네. 다 적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뭐 거짓말, 음란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 땅에 속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 또 그 두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 그렇죠. 12절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피차 용서하며 용납하고 다 용서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었던 그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15절 3장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17절이 열쇠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그렇죠, 말에나 행동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마음 정신으로 살아가다 보면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왜 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신을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정말로 존경하며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너희, 이건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하나가 된 너희들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에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에게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 예배의 부르심. 세 번째 18절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민 정신과, 두 번째, 그래서 함께 예배자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될 때에 이 방정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 또 그를 입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18절서부터 4장 1절서까지 나오는, 그렇죠,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종과 상전의 관계이며 상전과 종의 관계가 되는 피차 서로가 자녀로서, 아비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이 서로의 위치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 결국 무엇이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예배자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이 현실 속에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이 땅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는 사는 삶,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 보여져야 하는 것, 보여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정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